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부족하오나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2, 13, 14장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세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핵심 기별이고요. 12장에서 선악간의 싸움의 4단계를 알려주고 13장에서 악의 정체와 그리고 전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움을 싸울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은요. 계시록 12, 13장을 다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장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12장에서 12, 13장을 시간별로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들을 사건들을 강조하고 대조하면서 14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장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는 그들이 전할 메시지인 세 천사의 기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곡과 포도송이에 대한 상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상징이 12, 13장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14만 4천이는 13장의 짐승의 표를 받는 세상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뭐가 대조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인 세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그 기별을 받는 세상도 두 무리로 나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무리들은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다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둘로 나누어지는 그것을 여기에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송이와 알곡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알곡으로 거두어질 수도 있고 포도송이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14만 4천이 나오고 세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곡과 포도송이가 나오지만 이게 주인공이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오면서 먼저 주인공이 예수님. 그럼 14만 4천은 뭘까요? 물이 들러리죠.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시온성에 서 있고 그 주위에 14만 4천 명의 이제 무리가 서 있으면서 이 14만 4천 명이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하면 천사가 주인공일 것 같잖아요. 근데 천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어린 양이 언급되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대상인 알곡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인들의 멸망을 묘사할 때 포도송이가 으깨어지는 이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알곡이 아니고 포도송이가 아니고 이것을 심판하러 오시는 이한 낯을 가지고 오시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의 모든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4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부분에 재림 후에 있을 구원받은 백성들의 상황을 재림 후에 하늘에 가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여기에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천사의 기별, 이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사명인 새 천사의 기별이 묘사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온 세상 사람들의 두 부분으로 나눠질 이 운명을 여기에서 세상 추수의 장면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 명. 예,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예,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 그들이 전하는 기별, 사명, 그것을 여기에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악인과 의인을 추수하는 그 장면을 뭘로 상징하고 있냐 하면 곡식과 포도송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설마 나는 포도가 좋은데 이러신 분 안 계시죠? 예, 여기서 의인의 추수는요 곡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악인의 추수는 포도송이로 이렇게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두 부류로 나눠질 텐데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히브리 문학의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어디에다 둔다고 말씀드렸죠? 가운데.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절반으로 딱 접으면 어디가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어린 양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전반부가 끝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 내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 되는 산으로 얘기하면 맨 정상입니다. 예,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정점으로 제일 중요한 기별을 놓고요. 14장이 지나면 악인들의 심판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70억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계기판이 고장 나가지고 가고 있다면 관제탑에서 이 폭발의 위협을 알려주면서 얼마나 다급하게 탈출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별을 새천사의 기별로 보내시는 이 장면을 여기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악의 대표 주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14장에서는 이에 맞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할 두 선수가 나왔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그 짐승을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땅에서 나온 짐승. 예,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악의 세력이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죠? 예, 교황권이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황에게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키를 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요. 교황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문제도 식량 문제도 전쟁 문제도 국가들끼리 해결할 수 없는 그 키를 평화의 사도로 대표하고 있는 교황이 온 세상이 평화의 사도로 지금 따르고 있는 그 교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세력으로. 성경이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정체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시온산에서 선 14만 4천 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14만 4천인의 그 무리에 들을 수 있는지, 이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적을 안 거예요. 어떻게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체성과 그리고 그들의 전략을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나를 아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상이 강요하는 것은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들의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단의 백성인지를 표시하는 표로 사단은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찍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있겠죠. 예, 뭘까요? 어디다 찍을까요? 하나님의, 예, 여기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은 짐승의 표로 자신의 백성을 구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14만 4천인에 대해서 계시록 14장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계시록 14장은 굉장히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부분씩 덩어리로 나눠서 오늘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5절까지 14만 4천인에 대해서만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그들이 전할 사명인 새 천사의 기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식과 포도송이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14만 4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 여기 보면 여러분들 다 14만 4천에 들고 싶으십니까? 예, 그럼 어떻게 내가 14만 4천이 돼야 되는지, 그죠? 14만 4천은 어떻게 자격이 있는지, 이걸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자격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들은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온산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저희 동네에는 도정산이 있습니다. 앞에는 수락산이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이 도정산인데 여기는 도정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만 4천이는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시온산은 어딜까요? 땅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원래 시온산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지금 시온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온산은 땅에 있는 산이 아니고요.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에 있는 산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간으로 따지면 이 14만 4천인이 등장하는 이 시기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의 사건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있을 사건이겠죠. 14만 4천인이 언제 하늘에 갑니까? 모든 전쟁을 끝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후에 그리고 하늘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순서대로에 의하면 사실은 제일 나중에 있어야 되는 일인데 여기에 14장에 보면 14만 4천인이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기 전에 심판 전에 맨 앞에 14만 4천인을 등장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기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있을 사건이지만 전쟁을 앞둔 이 14만 4천인들에게 먼저 그들이 승리할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선악의 싸움을 싸워야 되지만 그들이 승리할 모습을 미리 보고 사기를 북돋아서 이 전쟁을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이 이미 승리한 모습을 여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도 너무 힘든 연습 과정과 그리고 그 시합이 있지만 그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금메달을 타는 상상하게 만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싸우는 이 선악간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 격렬한 싸움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용기를 주시고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싸움이고 그들이 승리하여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인지를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중요한 것은요,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 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의 자격은 첫 번째로 뭐라고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이마 좀 잘 보세요. 예, 여기 이마에 여기 보면 자격이요.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하나님, 어린 양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그분의 품성이 여기에 전두엽이지 않습니까? 전두엽은 여러분의 성품을 형성하는 곳이고 성품이 나타나는 곳이 전두엽이거든요. 이 전두엽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찍으실 때는요, 여러분들 명품 가방에다가 명품 라벨을 딱 찍는데요. 그들이 그 라벨을 찍을 때는 아무 짝퉁 가방에도 찍습니까? 아니면 명품일 때만 찍습니까? 예, 아무데나 찍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찍어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찍어주시냐면 하나님의 품성이 비스꾸무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똑같아야 될까요? 예, 똑같은 사람에게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비스꾸무리하면 짝퉁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야 명품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을 우리에게 찍어주실 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인이 찍힌 사람들은 도장을 찍어 놓으면 그 물건이 여기 이름이 딱 적혀 있으면 이 찬미가 누구 겁니까? 이름 적힌 사람 거 소속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이 우리에게 찍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인이 찍혀질까요? 하나님의 인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안식일이라고 배웠죠. 예. 사단이 일요일을 자신의 짐승의 표로 내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 안에서 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은요. 금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양쪽에 있는 이 날 중에 똑같은 24시간 중에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신 날이죠. 이 날을 안식하게 해주시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손에 위탁하는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요.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이 땅에서의 참송가를 잘 불러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무슨 노래를 잘 불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새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다. 이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이 노래는요. 표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불렀던 그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 노래를 어떤 상황에서 불렀습니까?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막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요청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기적적인 그 구원을 축하하면서 부른 특별 찬양입니다. 해방과 더불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격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바로 새 노래는 이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홍해를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상황 속에서 건져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 모세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새 노래도요. 짐승과 그의 우상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핍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이고요. 이것은 노래만 새 노래가 아니고요.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새 사람이 부르기 때문에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날마다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마침내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이러한 구원을 경험하고 이 새 노래를 꼭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요.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어린 양과 14만 4천 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만 시상대에서 동해물과 백두산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애굽에서 간신히 쫓아나온 아슬아슬한 그 상황 속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모세의 노래처럼 마지막 대쟁투의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속에서 마지막 환란을 통과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은요. 천사도 가질 수 없고요. 우주 거민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세대들,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지 않은 성경 우리 시대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 모세라든가 또 사도 바울이라든가 또 돌맞아서 순교했던 스데반조차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이 노래는 살아서 마지막 환란을 통과한 자들만 부르게 될 노래인데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중보자 없이 이 환란을 이긴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중보자 없이 그 환란을 겪었던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중보를 하셨는데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나가실 때 중보할 사람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새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전에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고 핍박과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 곁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하셨어요. 그들이 위대해서 그러한 환란을 이긴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그들과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스데반도 죽는 순간까지도 그가 두려움 없이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곁에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환란을 통과할 14만 4천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십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이 서는 유일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환란을 겪을 때 굉장히 쉬울까요? 혹독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만 이들이 이런 것들을 겪고 나올 때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들의 특성을 보면요. 첫 번째 특성은 이렇습니다. 입맞은 자들의 특성, 14만 4천인의 특성은 첫 번째,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예. 여기 14만 4천의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교회죠. 교회. 그런데 여기서 순결한 여자는 참 교회를 의미하고요. 또 여자가 있는데 부정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도한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는 타락한 교회와 타협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즉
교회에 들어온 여러 가지 이교의 전통이나 의식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다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요. 진리를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기로 결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특성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살고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셨습니까? 다들 조금 자신 없는 표정으로.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그죠? 예, 여기 보면 자신의 자아를 굴복하고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여러 가지 불이익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 이게 바로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익이 될 때만 예수님을 따랐다가 이익이 안 되면 또 내 마이웨이를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에 집어넣는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들의 말이 정말 너무나 감동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말이 더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있었던 배가 있습니다. 두 개의 배가 있습니다. 위에는 무슨 배죠? 노아의 방주배입니다. 밑에는 무슨 배 같습니까? 네, 모세의 갈대상자입니다. 이 배들은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 놓였던 배들입니다. 엄청난 광풍과 파도가 노아 방주를 집어삼킬 듯이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예? 또 갈대 상자 역시 나일강은 악어들이 득실득실한 곳이고 어떻게 그냥 놓으면 정처 없이 배가 떠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뭘까요? 네, 키가 없는 배입니다. 키가 없습니다. 예. 이 배를 누가 운전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운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는 키가 없는, 그 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하늘까지 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특성은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이건 생각나십니까? 언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립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네. 이런 것을 왜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러셨을까요? 좋은 거 다 가져와라? 그게 아니고요. 이 상징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갚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첫 열매로 이제 만드실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의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분의 대속으로
첫 열매가 되시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야고보서에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로 선택함을 받은 것처럼 이 14만 4천인을 주님께서 첫 열매로 하늘 곳간에 들이실 것. 이것을 여기에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잉받은 자들의 특성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특성이 뭐예요? 이 말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말.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야고보서에도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위로가 되고 칭찬이 되는 말을 해야지 부정적이고 거친 말을 하면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입으로는요 두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면 부정적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말로 여러분의 말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을 계속 하시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면 여러분이 입을 열 때 어떤 말이 많이 나올까요? 예, 들어간 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께서 인간의 말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것은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담되십니까? 나는 흠이 없다 하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흠이 없다. 모든 부분에서 조금 두렵지만 흠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일단 예수님께서는 흠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예, 없으셨어요. 여기 보면 그분의 인간 생애에 단 한 가지의 흠이나 그분의 인성에 한 가지의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죠. 예, 우리의 힘으로는 흠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마귀 본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품성이 절대로 흠없는 이러한 완전에 이른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동행하는 거.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노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실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자 아십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보통은 여러분들이 백전백승이나 백전불패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원래 손자병법에는 백전백승이 아니고요. 백전불태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를 알고 나를 안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위태롭지는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왜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적하고 싸워서 도무지 이길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망가면 되니까. 그렇죠? 위태롭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이길 수 있지는 않아도. 예.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하나님의 적과 하나님의 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어떤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속한 자인지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손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 인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새 노래를 부르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14만 4천의 자격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흠이 없고 입에 거짓말이 없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랑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매일 피차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해 준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와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적을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되고 나를 아셔야 돼요. 내가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절없는 인간인가를 정확히 알고 매 순간 예수님께로 숨는 겁니다. 누구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 숨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매일매일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면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해야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네. 그런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소그룹으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혼자서는 정말 어려운데 아무리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려고 그래도 작심삼일이야. 하다 보면 멈추게 되고. 근데 여러분 함께 하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할 수 있으시죠? 그렇죠? 예. 절대로 결심대로 되지 않지만 함께 나눌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자훈련 시키는 그룹 중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장로님 팀을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3분과 남집사님 1분을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 40대 젊은 남집사님이 훈련이니까 억지로라도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분은 그 교회에 온 지 사실 몇 개월 되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제자훈련 하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얼떨결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그러고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모태교인이었지만 한 번도 매일매일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제자훈련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숙제도 막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피드백 시간이 일요일 아침 6시예요. 새벽 6시. 그러니까 이 젊은 분이 일요일에 쉬고 싶잖아요.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예. 2-3번인가를 깨지를 못해가지고 피드백도 참석을 못하시고 했던 그런 분인데 이제 계속 함께 하다 보니까 혼자 했으면 벌써 그만둘 그 훈련을 계속 지속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훈련이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말씀 안에 계속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든든하고 평안하고 기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의 삶이 조금씩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거를 혼자서만 하기는 너무 아깝다고. 그러면서 그날 자기가 느낀 그 말씀 묵상을 주위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제자훈련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 이런 분은 처음 봤어요. 예. 근데 나눌수록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직장 동료 중에 평소에 저분한테 좀 신앙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본인도 붙어있지를 않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했는데 본인이 이걸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전해만 주면 되겠네 라고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 배운 패스트를 그분한테 전해주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이분은 교인이 아니고요. 불교 신자예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면서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뭐 1년에 한 몇 번씩 이렇게 절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고요. 이분이 불심이 엄청 깊으신 분이라 15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녁 때 잠자기 전에 불경을 읽으시는 분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이 전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분을 가르치려고 마음을 먹은 다음부터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게 너무 절절히 느껴지시나 봐요. 그러더니 말씀을 더 붙잡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분의 신앙이 이렇게 수직으로 성장하는 걸 봤어요. 보통은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겠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고 첫 번째 피드백이 내일인데 거기 우리 밴드에 올라왔어요. 떨려 죽겠다고. 내일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떨려 죽겠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고 이제 격려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해줬는데요. 다음 날 그분이 보고를 했어요. 밴드에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기도 덕분에 잘 끝냈다고 하면서 그 구도자에게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소감을 얘기해 보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처음 읽어본 성경 말씀이 너무 신선하고 너무 절절히 너무 말씀이 구구절절이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긴 했는데 15년 동안 날마다 함께 했던 부처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마음속으로 기도를 막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셨대요. 일단 5주 동안만 공부를 해보고 1단계가 5주잖아요. 5주 동안만 공부를 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부처님한테 가서 2배로 열심히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이분을 위해서 막 엄청나게 기도하고 우리 제자훈련 팀이 이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그 피드백이 있는 날마다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 예. 뭐라고 올라왔냐면 이제 성경절을 제자훈련 하잖아요. 그런데 설마 외웠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대요. 그런데 기억절을 하는데 이분이 기억절을 외우면서 구도자분이 그 제자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주제 성경절을 같이 읽는데 후배가 외워서 말하는 모습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성경책 한 권도 아직 없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외우다니. 여러분 성경책이 집에 몇 개씩 쌓여 있어도 성경책 안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성경책을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이걸 보고 막 울컥했다는, 남자분인데 울컥했다는. 다른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요. 이분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옆에서 듣는 우리도 기도해 주면서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신앙을 하기 위해서 혼자 스스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하는 사람은요. 나도 차갑게 식어버리고요.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 정말 신기하게 자기한테 받은 빛을 작다 할지라도 그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게 되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을 가장 많이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부부끼리 이야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아내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주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올리는 말씀 묵상이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다음에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살리는 것.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리나 안 올리나 그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 나눔으로 인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을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심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서로를 말씀 안에 세우고 하나님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남은 백성으로 빚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침내 이 땅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흔들리기 쉽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매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만들어 흠없고 티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살리는 주의 귀한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되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